자,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길, 고난의 십자가의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메시지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좀 센 말씀이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레디컬하다. 아주 우리의 삶을 전복적으로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데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좀 세지만 이 말씀을 이제 소화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이게 다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그러니까 막 속들이 다 굳어 있는데 그 굳어 있는 거를 이제 좀 이제 풀려고 그러면 이제 요즘 공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공 같은 걸로 막 굴리기도 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막 만지면 통증이 와요. 그 풀려고 하면 안선 근육들을 이제 만지니까 통증이 옵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이런 십자가 메시지는 우리에게 통증을 가져다 줘요. 아파 힘들어. 그래서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에도 몸에 좋은 걸 먹으면 그게 건강에 이롭다고는 거 아는데 그건 잘 안 먹고, 브로콜리 이런 거 잘 안 먹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잖아. 입에 즐거운 거. 근데 이제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듣기 좋은 메시지는 우선 위로는 되는데 깊은 세계의 위로를 못 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박하산 마시면 뭐 피로 회복이 잠시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 십자가 메시지는 듣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잘 소화해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화예요. 변화가 가능한가? 어떤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진짜 가능한 건가? 늘 목회자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진짜 사람이 변하는가? 이 질문을 늘 해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저 정도인가? 또 이 정도인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목사로 사는데도 이 정도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를 한다면 그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십자가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뭐 아무리 도덕적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아무리 이해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도덕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제 인카운터가 일어나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 무미건조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십자가의 길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는 완전 반대의 길입니다. 반대의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제자도의 아주 핵심 구절이 되는 명구절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 우리 오늘 생각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 여기 자기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할 때 이 자기는 자아, 셀프, 에고, 그죠? 에고센트릭, 자아 중심.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자. 이 자아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에 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에게로 향해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기 확대, 자기 증명. 자, 이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독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면 자신을 더 확장시키는 일에 몰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더 극대화시키는 작업,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넣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열심의 동기.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의를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 화잇을 찐저 예수님이 공격하셨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열심이 만들어낸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죠. 이렇게 인간의 열심이 무서운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을 그들의 염두에 두고,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그 길을 걷지 말고 다른 길을 걸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너가 멋진가를 증명해내기 위한 삶이 아니고 너를 부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다. 자아의 중심적 삶을 포기하라. 그래서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를 규정하기를 자기 자신에게로 심하게 휘어진 상태,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상태, 그걸 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죄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기에는 기준이 없고 기준이 하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다.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아이들 말로는 지 마음대로 해.
내가 원하는 것,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리도 Let it be.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가 Let it be. 엄청난 이 세상의 그 젊은이들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Let it be. 내버려 두세요 나를.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 부자의 얘기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무엇이 눈에 띕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곡식 내 물건. 인칭 대명사에 뭐가 나옵니까? I가 나와요. I, my, me. 나라는 걸 계속 써요. 자, 이 부자는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주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이웃은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 에고, 센트릭, 자아중심. 모두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이게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기심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를 위한 탐욕. 우리가 늘 고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적 수행을 하지만 세상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다르게 표현하면 심리학적 용어로 하는 병적 자기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이기심이 극대화된 시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내버려 두라는 거. 요즘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살든 말든 관여하지 말라. 이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왜 돈을 벌죠?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아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공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돈을 가질수록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힘을 가질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순간 정의는 무너집니다. 이기적인데 어떻게 정의가 가능합니까? 공의가 가능합니까? 공의는 이미 깨진 겁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에 빠지는 거죠. 세상의 혼란이 빠지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철저히 자아중심에서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죄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뼛속까지 깊이 자기중심적. 결혼한 부부가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기심의 충돌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이기심의 충돌입니다. 나 중심적이에요. 모든 해석을 나 중심적으로 하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안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확대되면 사회로 나가면 그냥 이게 이제 다양한 논리로 이념으로 하는데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기심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일평생의 작업이죠. 자기 자신에게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끊고 이웃을 향해 의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나를 기쁘게 할 때와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추구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은 질이 낮은 거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들은 허접한 기쁨들이에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 낮은 즐거움에 빠지면 결국은 그게 중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자아라는 것은 괴물입니다. 괴물이에요. 자기를 섬기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내면에서. 이 괴물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를 만족시키라고. 너가 원하는 걸 지금 빨리 해결하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 쏟아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라고 그냥 보채는 거예요. 보채는 가오스. 근데 그걸 계속 기쁘게 하려고, 자기 기쁘게 하려고 일평생 몸부림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해지는 겁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집이 좁아서? 아니에요. 지독한 이기심이에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이기심을 해체만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살든 상관없습니다. 이 지독한 이기심이라는 독성을 해독시키는 디톡스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상대를 위해 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내가 돈만 벌려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요즘 소비자들 똑똑해요. 보통 똑똑하지 않아요. 주머니를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내가 죽는 원리를 적용해야 돼. 이건 어디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자아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 그래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 이 이타적 삶, 이 중심 이동, 자아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 때 그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단계 선교가 여러분의 단계 선교도 가면 그 돈 들어 시간 들어 고생해 그 더운 지역에 막 모기 물려 막 그냥 아파 막
샤워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병 하나 줘가지고 병 하나로 샤워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고생하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이건 말로 못해요. 섬기는데 희생하는데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퀄리티 높은 자기를 위해서 그냥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이 자아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쳐지기 전에는 삶의 기쁨도 삶의 행복도 상대의 보람도 진정한 만족도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수 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핵심은 자기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 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봉사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무슨 직분을 받고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뭐를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는 하면 할수록 위험한 거. 십자가에 그치는 자가 돼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는 이기심을 버리라.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거는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를 할 때도 그거 한번 싸워보세요. 내가 좀 더 가까이 돼야지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멀리 되면 다른 사람이 좀 편하겠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네. 여러분 이기심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그냥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안 떨어져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내 삶을 얼마나 구속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기심이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이기심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뭐예요? 여기에 이기심이 어디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심의 눈꼽만큼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무엇을 챙긴 게 있습니까? 완전한 희생, sacrifice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이기심 해결하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천국을 맛봅니다. 매사 모든 영역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길이 멀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도 모든 행동도 모든 말투도 나 중심이에요. 우주의 내가 중심에 놓여 있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주가 어떻게 자기 중심이에요? 지구가 여러분 중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 부인은 결국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한테 힘을 가지라고 말해요. 힘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지향적입니다. 권력을 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다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머리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박 터진다 그러죠. 언젠가는 이 리더십의 열풍이 본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저도 리더십 책이 꽤 있어요. 또 리더십 강의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리더십 얘기하니까 리더십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팔로우십. 따르는 자의 얘기는 없고. 그럼 누가 다 리더가 되면 따르는 사람은 없으니 뭐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대장 되려고 하니까.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로우십이죠.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리더가 되는 거지. 잘 따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람 잡는 거잖아요. 모두가 주인이면 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철저히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무슨 일이 납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순순히 자신을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내려놓으셨어요. 끝난 거죠. 몸을 맡기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려요. 자,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칼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을 가지고 힘을 쓰는 자는 그 힘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힘이 좋아 보여요? 위험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이 있어요. 예수님 12군단에 더 되는 영도 동원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 지는 자들을 다 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는 힘으로 주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힘을 사용하셨다면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를 돕는 게 아니죠. 예수의 길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사고를 칩니까? 내 힘이 들어갈 때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모으는 데 익숙합니다.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죠. 내 힘이 약하면 사람들을 모아 연대를 합니다. 어디를 가나 힘을 자랑해요.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으로 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힘의 정치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힘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힘을 숭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이 있으면 효율적이잖아요. 생산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빨리. 힘은 금방 효과를 드러내요. 빠른 승부를 보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권력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힘을 쌓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늘 우리가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여기에 보여주는 자기의 부인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은 계속 뭐죠? 너의 힘을 가지고 너의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매력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힘은 엄청난 매력이에요. 무슨 매력이에요? 네가 힘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에요. 힘을 가지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오, 기분 좋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힘은 인간이 사용하기는 너무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힘 때문에 다 망해요. 로마도 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세속적인 힘을 가지는 순간 부패를 했어요. 교회는 힘을 모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수의 논리를 가지고 승리주의에 도취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유용한 방법이 눈에 띌 때가 위험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을 언제나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 늘 있어 왔던 반복된 실수예요, 인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방식,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가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건 당장 십자가의 반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교회죠. 재정력도 있고 사람도 꽤 있죠. 그러나 힘을 자랑하는 순간, 세속적인 힘을 자랑하는 순간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가진 힘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 그 힘을 해체해야 돼요. 힘을 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징표가 사라진 곳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게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무능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요와 무언의 압력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힘 있는 하나님, 백마를 타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늘에서 막 빵빠를 울리면서 오셨습니까? 베이비, 아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 안 가면 너 죽인다 해서 선교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 안 하면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봉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요 힘을 빼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힘을 빼야 돼요.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려고 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능력이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어요. 돈도 줘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은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이 힘이에요. 왜?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기독교가 약화되잖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경제적 성장 이후에 찾아오는 인간의 태도는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렸던 자가 힘을 가지니까 금방을 떠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쌓은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우리가 스스로 안 빼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힘을 완전히 빼신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아기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힘을 뺀 상태. 십자가는 길은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기에 무슨 주님이 힘을 준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통해 상대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힘을 쌓아 올립니다. 주어진 힘을 독점합니다. 그 힘을 통하여 약자 위에 군림을 하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가지신 권리와 특권과 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보십시오. 힘을 뺐는데 그걸 실패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는 그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꾸 힘을 쓰는 이유는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이 논리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빼면 상대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죠.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살리시지. 내가 힘을 빼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는 그 힘을 완전히 해체한 상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힘을 내려놓는. 자, 셋째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상향성의 삶이 아니라 하향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상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십자가는 전부 다 리버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사다리 타기예요. 사다리를 거꾸로 뭐 내려가게 합니까? 올라가라고 사다리가 만들어졌죠. 경쟁사예요. 경쟁사에 치열한 경쟁사에 이기어야 사는 것.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경쟁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영웅들이 만들어져요. 내가 영웅이 되거나 영웅을 만들어 추앙하거나, 이게 영웅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이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고립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의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사는데, 그 경쟁이 치열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쩔어 있습니다. 쩔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낮은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문만 나가면 경쟁에 치열한, 높아지고자 성공의 이 욕망을 부추기는 이 문화 안에 어린 아이들도 그냥 공부에 그냥 몰아가는 이 문화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십자가의 원리와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이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회 가서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이중구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괴리 현상을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정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의 우리의 삶이 너무 갭이 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에 필요한 거지, 고난주간용으로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낮아지려고 한다.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낮아지라니.
자, 그리스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지금 막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우주선에서 지금 뭐 바다로 떨어진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이 시대의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머슴, 완전히 차고파는 노예. 종의 형체를 둘러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내려갔는지를 안 보입니다. 어디에 계셨던 분인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아시시나요? 이 간단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분이 계시죠? 이야, 어마어마한 물이 그냥 낙차를 하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막 포말들이 막 이런다. 그 장관이에요, 장관.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아마 그 미시간이나 이런 쪽에서 있는 호수들에서 밀려오는 물이 막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에요. 그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낙차, 그 물을 보는데 이게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그런 것과 나이아가라가는 비교가 안 되는 메시지. Amazing.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낮아지셨어요? 7가지를 얘기해요.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맞나요? 7단계. 이게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7단계 완전수예요. 완벽한 자기 낮아지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한 메시지의 선명한 이미지는 humiliation, 겸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자기 부인을 할 때 그 자기 부인은 결국은 자기 겸손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에 겸손하신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겸손하신 분이 아니고요, 또 어떤 때는 좀 많이 겸손하셨다가 어떤 때 조금 덜 겸손이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린 가끔 그러죠. 겸손이 대상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겸손이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은 겸손하는데 조금 자기보다 직급이 떨어지면 막대하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런 이중적인 인격자예요. 겸손의 수준을 언제든지 이렇게 바꾸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향나무는 어디나 잘라도 향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언제 만나도 겸손한 거. 누구에게나 겸손한 거. 부하에게도 겸손한 거. 어려워요. 존재 자체가 겸손한 거. 우리는 여러분, 필요에 의해 겸손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거, 그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가장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히 무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싹 올라오면요, 십자가 앞에 딱 가세요. 가서 계속 좀 있어요. 이 어거스틴도 우리 신앙의 생활 원칙의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쓴 책이 겸손이에요. 이거 안 읽은 분은 간첩이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십자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세울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어디에서부터 십자가에 어디까지 내려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연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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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뚜렷한 발자국,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했다면 이제 사다리 오르기 게임을 끝내야 돼. 문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넘어집니다. 왜? 교만은 인류의 원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교만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합니까? 마귀의 속성이 뭐죠?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다 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범한 죄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뚜렷한 속성이 드러나는 게 언제냐?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핵심 사역이 뭐냐? 교만하게 만드는 것. 부풀리는 거죠. 높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똑같이 유혹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보세요. 높은 곳. 그처럼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러분, 마귀는 계속 올립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높은 곳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박수 쳐주고 인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내려가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더 내려가실 곳이 없는 지경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또 교만할 때도 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과 간음, 도둑질, 때로는 마약 중독 같은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그건 뭐 맞죠. 심각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비해 교만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살인, 강도, 간음, 그것보다 약한 게 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범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원죄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교만이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교만하면 무슨 죄도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교만은 일상에서 늘 고개를 듭니다. 누가 나보다 더 멋져 보일 때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배가 아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을 때, 나보다 더 사람들이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함을 보일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때 감정이 상하거나 위축되거나 헐뜯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유는 교만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상황도 그래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는 순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하면 되는데 막 비위가 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울감이 찾아온다면 그 교만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 은근히 나를 높이려고 하고,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열을 받고. 여러분, 사고가 어디에서 터집니까? 내가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만을 다루십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그 교만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상처를 왜 받습니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왜 화를 냅니까?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교만을 처리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왜 관계가 자꾸 뒤틀립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자꾸 떠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쓸데없어요. 교만을 환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내려가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거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길 수도 없습니다. 맡기면 사고치는데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시죠? 여러분, 교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해 보세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요, 막 불러 여기저기서. 마음을 낮추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강야에서 그냥 쫙 숨어 있어도 불러내세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쓰고 싶은데 진짜 자기의 왕국,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30분이라 정리를 해야 되겠어. 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첫 번째는 이기심을 부리는, 이기심과 싸움. 네. 힘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자아가 죽고 힘을 빼고 내려가는 삶을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자아를 포기하면 내가 내 인생 이제 누가 막 덮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가 죽고 힘을 빼고 내려가면 세상에서는 그걸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너 그러면 망한다. 결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라고요. 그건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힘을 안 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힘을 쌓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자꾸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길을 쓰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의 길은 패배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승리의 삶으로,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아름답게 들어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